예수카페 성서 우리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도 가급적 두 번에 나누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세 번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출애굽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절대 잊을 수 없고 또 대를 이어서 고백해야만 하는 이야기, 바로 내 할애비는 노예였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저희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델라웨어주인데, 바로 저희 집에서 집 밖에 나가서 한 5분도 채 안 걸리면 펜실베니아가 됩니다. 그 펜실베니아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랭캐스터도 여기서 한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것은 에미시 마을로 유명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살았던 그 양식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이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거기에 가면은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터라고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이른바 성극을 공연하는 곳입니다. 이쪽 미국 동부 지역, 뉴욕이나 필리나 필라델피아나 저희 동네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한 번쯤은 모시고 가는 그런 그 명소로 알려져 있는 극장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이제 그 극장의 모습인데,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극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극장 앞까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에 들어가 본 것은, 제가 이 동네 사는 지가 벌써 한 27년이 지나고 있는데 올 1월 달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모세라고 하는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 가볼 그동안에 그런 그 계기는 있었습니다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서 안 갔던 것인데, 올해는 꼭 모시고 그쪽에서 뵙고 싶은 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역시 이 성극을 보고 난 뒤의 느낌은 제가 미리 예상했던 그런 느낌 그대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미국식 자본주의와 성서 이야기가 만난 그런 거라고 할까요? 아주 장대하고 장엄합니다. 여기 이 사진이 이제 그 연극의 한 장면인데, 여기 모세도 이렇게 있고, 하여간 각종 동물들, 양, 말, 낙타 이런 것들이, 실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무대의 벽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 공중할 것 없이 전체가, 관중이 앉아 있으면 극장 안 전체가 무대인 그런 연극을 합니다. 비단 이런 장엄한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제가 어릴 때 봤던 찰튼 헤스톤인가요? 십계, 홍해 바다가 아주 갈라지는 아주 장엄한 그런 광경을 보여줬던 그런 영화. 그것이 20세기, 21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모세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3,300년 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특히 지난 세기와 금세기 들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화되고 듣고 또 이런 비즈니스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장사건 성서 속의 이야기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나 우리에게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극장의 하나의 연극으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볼 수도 있고, 야, 그 스펙타클하다, 대단히 장엄하다라든지 아주 멋진 영화나 연극의 하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냐. 이런 연극이나 영화를 이런 큰 스케일이 큰 데 가서 보지 않더라도 성서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자, 그런 것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듣든 우리가 성서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가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시간에 제가 마지막 장면에 이 사진을 놓고도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사진을 여기다가 놓냐 하면은, 숲길 아닙니까? 숲길이고 숲속길인데, 이제 이번 주, 내일이면 이제 기독교력으로는 이제 종료주일이 되고, 다음 주 부활절 이제 꽃 피고, 잎이 무성해지면 이제 많이들 이런 산책길을 찾게 됩니다.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산도 갈 것이고, 그러면 산이나 이런 그 자연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야, 그 경치가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길을 이렇게 트레킹 이렇게 걸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 이렇게 풀 한 포기 혹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벌레 하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뭐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보는 눈이 여럿 있을 겁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주석을 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이것이 어떻게 됐고 하는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성서를 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성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되 성서를 쭉 읽어가는 그런 과정, 또 그리고 성서를 읽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듬성듬성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제 이야기는. 그러나 이를테면 오늘 출애굽을 얘기하더라도 출애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디테일한 것들을 따져 들어가면 뭐 매 장, 매 절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주석들이 나올 수 있고 해석들이 나올 수 있고 설교가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읽는 분들이 자기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길을 갈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서를 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끝에서 만나는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초점을 가지고 이런 시각으로 다가간다면 성서가 나에게 궁극적으로 성서를 읽는 이 까닭은 구원이라는 문제니까요. 어떻게 구원의 문제가, 나의 구원의 문제가,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구원의 문제가 보다 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서 성서를 보자 하는 이야기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들이 좀 듬성듬성이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놓던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출애굽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서부터 3,300년 전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BC 약 15세기 또는 13세기 그 무렵에 있던 이야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부터 한 3,500에서 3,300년 전의 세상을 보면 중국은 은나라 시대 혹은 상나라라고 하는 각골 문자가 이미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졌던 그런 시대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역사 시대, 본격적인 기록들이 있는 그런 역사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물들이 있고 문자들이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고 있었다고 추정되어지는 나라들이 있었던 은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당시 은나라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목숨,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오늘날에도 뭐 이런 뭐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고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중국 은나라 시대만 해도 포로들을 정말 악랄하게 죽여서 제물로 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후대의 그 진시황 무덤 보면은 그 죽은 그 권력자들과 함께 산 사람들을 막 매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매우 잔인했던, 아직 깨우쳐지지 않은 인간들이 살았던, 그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은나라 시대가 지금 이 출애굽 얘기하는 시대이고요. 또, 이집트는 여러 가지 이미 이 무렵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런 그 거대한 그 조형물들이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생겼던 곳이고, 그리고 이 무렵이면 이집트는 거의 이제 이집트 문명의 말기로 접어들기 직전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는 이미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렇게 그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바벨론도 이미 굉장히 융성한 시대를 지내고, 이제 앞으로 700~800년 후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벨론은 거의 이제 쇠퇴지경에 들어가는 그런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인 아시리아가 이제 전성기로 이제 들어서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대 문명이 발달된 나라들은 이미 굉장한 그 문명이나 문화들을 누리고 있던 시대였죠. 우리 한반도로 국한하자면 이제 지금 현재 이 고조선 유물로 남아있는 그 유물들인데, 이것은 아마 이 시대 후에, 지금 모세 이야기 시대보다는, 물론 이 시대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추정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유물들은 아마 출애굽 시대 이후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죠. 어쨌거나 중국이나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우리 한반도, 고조선 이르기까지 이 시대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동기 문화 시대입니다. 청동기 문화 시대. 그러니까 아직 철기 시대가 다가오지 않았던 그런 시대죠. 이제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전쟁이죠. 무기가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땅 따먹기 전쟁들이 마구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철기 문명이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자, 이런 시대의 이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대충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두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은나라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이렇게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정복을 하면서 피정복민들을 악랄하게 대접을 했던 그런 역사 기록물들이 있거든요. 뭐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우리가 모세 시대 이야기를 하듯이 이집트만 해도 그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이런 정말 거대한 오직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시대의 이야기. 아직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라든지 사람 모두가 어떤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든지 그런 그 생각은 상상을 못하던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것이 보통 사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통의 일, 당연한 것, 상식적인 일로 생각하던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출애굽 그 당시 이야기들이 그로부터 약 700년, 800년 후에 지금 그로부터 약 800년 후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보통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가정입니다. 이게 뭐 전부 다 뭐 학문이라는 게 뭐 그게 뭐 100% 사실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출애굽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약 700~800년이 흐른 뒤쯤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후로부터 한참 뒤에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인데 그 몇백 년 사이에 몇백 년을 지나면서도 이 성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에집트에서 나오게 하였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는 공동번역이고요. 그 밑에 것은 개정개혁본으로 제가 뽑아본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가 종이었었는데 집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냈고 무엇보다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너희를 학대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레스큐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구출했다. 구출했고 건져냈다. 어디서? 애굽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현대 영어 버전,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자, 노예, free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해방입니다.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풀어내줬다. 건져냈다. 어디서? 애굽 사람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바로 이것이 출애굽을 기록하고 고백하는
이 성서를 기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수백 년을 통해서 잊지 않고 고백해 온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종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종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노예였다. 우리 조상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는 곳에 그 서재필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재필 재단. 송제 서재필 박사를 기리는 그 재단인데, 거기 그 어떤 연관이 있는 분하고 한번 제가 이렇게 다투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말씀은 송제 서재필을 이민자의 한인이 미국 내 한인 이민자의 그 조상으로 보아야 우리 한인들의 후손들이 떳떳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미주의 그 한인 이민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은 하와이 이민서 시작을 하죠. 하와이 노예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예나 거의 다름없는 사탕수수밭의 노동자, 노동 이민으로 시작을 했죠. 그것이 역사적인 진실이고, 또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미국 이민의 시작으로 보아야 제대로 된 이제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송제 서재필이 물론 하와이 이민보다 먼저 이 땅에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 송제가 여기 온 것은 이민자로서가 아니라 망명자로서 온 것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해서 의사되고 박사가 됐으니 그런 사람을 해야지, 하와이 노동 이민자들을 조상으로 본다면 우리 이민자들의 꼴이 무엇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도 그 양반도 교회 뭐 한 장로쯤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역사를 본다면 성서를 저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서를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고백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앞에 섰던 자신들의 조상은 종이었다고 하는 고백에서 이 성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새하늘 새 땅,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어져 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의 고백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조상은 노예였다. 그 고백에서부터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록, 구원의 고백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어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두 가지만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나 이야기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가지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옆에 보면 이제 출애굽 경로라고 여러 가지 이제 경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어디서 얻어온 하나 여기다 베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인데, 자, 이곳에서 이제 출애굽, 출애굽보다 애굽을 탈출하죠. 탈출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끌고 여호와의 명령,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이끌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진 기록으로 그 전에 이미 이제 아브라함 이전부터 성서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예배하고 어떤 한 공동체가 야훼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은 사실 출애굽서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거나 자,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집트를 출발한 히브리 족속이 쭉 이렇게 오다가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의 경험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런 말을 하지만 이제 성서는 이제 이렇게 이 출애굽을 한 그 히브리족 이야기를 이렇게 단일 이야기, 그러니까 단일 이야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야기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 얘기가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이 당시 이 근동지방, 이 전체적인 이 에집트,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이쪽 근동지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노예의 그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착민이 아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을 그 히브리라고 했다. 히브리라고 하는 그 명칭을 달아서 불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출애굽을 한 그런 그 어떤 한 종족이 있었을 것이고, 종족이 있었고, 또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 무리에 합세해서 결국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그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숫곳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신광야까지 이르렀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곳에서 가나안 지금 여리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 얘기할 때 이제 여리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여리고까지 들어갈 때 실제 여기서 직선거리로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간다 그러면 한 달에서 40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걸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간다면 걸어서 갈 때 한 달에서 45일, 한 40일에서 45일 쌓이면 한 달 반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쪽이 걸어온 길을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해서 돌고 여기서 또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약 40일이 걸릴 걸 40년이 걸려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서 뭐 한 30일에서 45일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 한 사람이 갔을 때나 일개 한 10명, 100명 이렇게 갔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이 당시 우리가 추정하기로 성서에서 나오는 그 추정되는 그 인구를 보면 100만 명이 넘잖아요. 셀 수 있는 장정수만 60만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아이들 이렇게 쭉 따진다면은 100만 명 정도가 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뭐 몇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걸리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반드시 부여돼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기록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떠났을 때 여기서 이제 성서의 기록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떠나자 하고 떠났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떠났겠습니까? 40년이 걸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여기서 한 달이나 45일 정도 걸린다니까 많이 잡아야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길게 잡아야 석 달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상을 가지고 모세 역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상상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르렀을 때 신광야에 이른 것이 한 달 조금 지났을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렸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한 2달 정도에 걸리는, 넉넉 잡아 2달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떠났을 때, 최소한 자기네들이 먹고 아무리 가난하고 억압된 상태에서라도 길을 떠날 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먹을 걸 싸갖고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제가 보면 2달 걸린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먹고 버틸 만큼은 챙겨갖고 이 사람들이 떠났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와보니까 먹을 게 바닥이 난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 여기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고 먹을 것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들을 하는 것이죠. 불만들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곳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노예의 처지에 있을 때였더라도 최소한 굶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먹을 건 다 떨어졌고 우리가 가야 할 곳 보이지 않고 그러니 차라리 여기 있던 것만도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들을 터트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굶어 죽일 작정이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리죠. 기본적인 양식 만나. 그리고 메추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이들에게 밥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해 주었는데 자, 그때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쭉 보면 모세가 이제 대장 아닙니까? 모세가 대장이고 모세 밑에 아론이 있었잖아요. 도와주는 형 아론이 있었고 또 모세 이 많은 인원들 장정들만 60만 1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인원들 뭐 약간 뻥이 있더라고 그래도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것이고 기십만은 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때, 자, 성서에 물론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수를 세가지고 레위 지파를 제외해서 11지파에게 그 사람 수를 세워서 그 숫자대로 그 대표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대장들, 각 지파의 대장들이 있고, 그 대장들 밑에 또 참모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조직화되어가지고, 이제 행진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공평입니다. 공평. 자, 직제상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각 지파의 대장들도 있고, 그 대장들과 참모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서열이 있었다고, 서열이. 그것이 비단 아직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의 서열은 아니지만, 이 무리의 서열이 있었어요.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적어도 먹는 문제는 똑같았다는 얘기죠. 하루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단일 식단으로 똑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 이게, 자, 제가 이 P자를 그려놨습니다만은, 똑같은 질에, 똑같은 양을 똑같이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 경험을 이 신광야에서 이 히브리족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성서의 기록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경험이고, 이것이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신약에 나타나죠. 공평한 경험을 첫 번째로 이 신광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신광야에서 했던 것이죠. 자, 여기 나오잖아요. 먹여준다. 공짜로. 요즘 말로 하면 무상급식을 하는 거죠. 무상급식을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에게? 노예이고 종이었던 무리들을 해방시킨 이후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는데, 날마다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서 그들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직제상 서열이 있지만 그런 서열은 소유, 먹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는 공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야훼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또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야기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러했던 그런 공평함의 경험은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딱 2번. 여호와와 성령이 개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보면은 여러 번 사람들이 이런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이렇게 공평함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그 역사적인 운동들, 역사적인 어떤 그 경험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 중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농민혁명이라든지 뭐 토마스 민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그 농민혁명이라든지 그런 정신들을 보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또 근자 뭐 20세기 19세기 초에 나와서 20세기를 한참 전 인류를 흔들었던 공산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운동들 가운데 하나인데, 결코 성서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신이 개입되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이 만들어주는 세상, 야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세상, 성령이 개입할 때만 있을 수 있는 세상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아직은 원시적인 그런 이 모세 이야기만 해도 아직은 원시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원시라고 해서 뭐 아주 뭐 고대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원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직 다 깨우치지 않았을 때의 생각이지만, 적어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공평한 시대의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출애굽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넘어가야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 새 땅, 성서를 전부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해야 하는 세상, 끝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나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신이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셔서 누구나 다 지휘 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전 것,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맞을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그것까지, 즉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의 공평한 세상, 먹는 것의 공평한 것, 또 그 먹는 것의 공평함으로 누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넘어서 눈물, 고통, 울부짖음, 죽음, 슬픔, 이런 것까지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쁨의 공평,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라지는 어떤 기쁨, 만족, 이런 것까지도 공평한 그런 세상, 그런 하늘나라, 그런 새하늘 새 땅까지도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가게 하는 이야기의 첫 이야기는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평한 밥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최소한 출애굽을 우리가 읽으면서 첫 번째 머릿속에 넣고 갈 것은, 전혀 주변의 어느 나라들도, 주변에 살던 어떤 민족도, 주변에 살던 어떤 사람들도 공평이라고 하는 말, 평등이라고 하는 말,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당시 일개 노예에 불구하던, 일개 노동노예 부족에 불과하던 히브리 백성으로 하여금 공평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고백한 이야기, 대단한 것이죠. 이것을, 이 히브리의 출애굽 사건을 그걸 역사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건
실제 뭐 모세가 이렇게 40 홍해 바다를 가르고 뭐 그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극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나의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그리든 어떻든 간에 문자 그대로 성서를 믿든 아니면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믿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성서를 들여다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핵심은 바로 어떤 민족들도 감히 상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이네들은 고백하고 기록에 남겼고 그것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세상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고 성서를 읽자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히브리족과의 약속, 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두 가지의 큰 계약이 있습니다. 모세와 남긴 계약과 다윗과 남긴 계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굉장히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제대로 된 성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모세와의 계약을 허공에 놔두고 주로 다윗과의 계약에 매여서 많은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많이 여기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서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이해에 멀어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구원의 핵심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고 자칫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허약한 바탕 위에 서서 쉽게 넘어지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계약을 매우 형평성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세와 야훼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 약속. 히브리족과 야훼 하나님이 맺었던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